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날이 되었는데 제가 좀 뭐 바뀐 거 여러분 뭐 없습니까? 네, 뭐가 바뀌었을까요? 넥타이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우리 스톨도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뭐 여러분 이거 뭐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절기별로 교회 이력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붉은색 스톨은 1년에 딱 2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세례 주는 날. 그래서 세례 주는 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붉은색 이 스톨을 하고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냐면 목사 스스로 안수를 받는 날.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은 반드시 붉은색 스톨을 씌워주면서 안수식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불과 같이 새로 임직하는 목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 이때에 우리 붉은색 스톨을 하면서 예배를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불과 같이 붉은색 이 스톨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뜨겁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22년이죠. 벌써 3년 전의 일이네요. 2022년 8월 달에 우리나라에 큰 태풍 하나가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잘 안 나시죠?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점심에 뭐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전에 무슨 태풍이 왔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의 이름이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었습니다. 하니까 기억이 나시죠? 흰남노라는 태풍이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는데 그 태풍이 대형 태풍이었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이 태풍을 뭐라고 불렀냐면 슈퍼 태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 태풍이 사이즈가 그리고 이 태풍의 위력이 슈퍼 태풍에 해당한다고 이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이름 흰남노라고 하는 이름을 잊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기예보가 태풍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로 전날 이 태풍이 어디로 상륙한다고요? 기억이 안 났어요, 잘? 통영으로 정확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영으로 정확하게 이 태풍이 지나간다고 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 뉴스를 보니까 각 방송사의 기자들이 여기 통영항에 나와서 실시간으로 바람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중계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대형 슈퍼 태풍이 흰남노라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전화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저를 아는 분들이 괜찮냐고, 태풍이 왔는데 뭐 교회에 어디 무너진 데는 없냐고, 교인들 중에 뭐 날아간 분 없냐고, 뭐 재산 피해 있는 분 없냐고, 혹시 뭐 무슨 일 없냐고, 뭐 아는 사람들 다 전화하고 저희 부모님도 전화하고 그리고 뭐 기도하겠다고,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제가 전 교인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단체 문자를 해서 이런 대형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에 주의하시고 바깥 출입을 좀 삼가하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그 문자를 다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네 식구가 가오실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큰아이가 군대 가기 전이니까 모여서 뭐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실에 앉아가지고 손에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통영에 지나간답니다. 하나님, 이 태풍에 피해가 없게 해주세요. 왜 더 그랬냐면 이 태풍이 워낙에 큰 슈퍼 태풍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어장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장하는데 태풍이 오면은 뭐 이 피해가 뭐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뭐 이 재산상의 피해가 수억의 피해가 온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 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뭐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 뭐 어려움이 있을까봐
간절히 정말 너무 간절하게 손에 손을 맞잡고 한 사람씩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 옆에 저희 집사람 기도하고 저희 큰아이 기도하고 저희 그때 뭡니까 저희 작은아이가 3학년이었는데 애도 기도 제법 하더라고요. 하나님 태풍이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태풍을 위해서 기도한 건 그때 처음입니다. 한 번도 태풍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쪽내 살 때는 서울 살 때는 뭐 태풍이 일개보에다 오면은 뭐 오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뭐 태풍 때문에 뭐 태풍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는 날 저녁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나가서 바람이 얼마나 부나 비가 얼마나 부나 이렇게 태풍을 확인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정말로 이상하게 뭐 태풍이 슈퍼 태풍이라고 그렇게 일기예보에 나왔는데 뭐 그다지 뭐 그냥 그렇게 그 뭐 엄청난 태풍 같진 않아요. 바람이 물론 세게 불긴 했는데 뭐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뭐 이럴 것 같은 그런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그럼 태풍의 눈이 있잖아요. 태풍의 눈에는 바람이 안 분다면서요. 네, 태풍의 눈이 통영 땅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나갔던 걸 태풍이 이제 슈퍼 태풍이니까 태풍의 눈도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태풍이 통영 땅으로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태풍의 오른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많은 피해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영에는 그 인명 피해도 없었고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인명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분도 없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 그 슈퍼 태풍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흰남노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태풍을 왜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태풍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고 죽고 또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가 나게 하나님 왜 이런 태풍을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 태풍을 왜 만드셨을까? 그럼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태풍을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이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태풍은 이 다량의 이 물을 이 바다에 있는 다량의 물을 끌어올려서 어디로 이동시켜 줍니까? 육지로 이동시켜서 그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태풍의 역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태풍이 이렇게 센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막 뒤집어 놓으면서 바닷속 깊은 곳에 산소를 공급한답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공급하고 그 산소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고 바다 자체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바다에게 자생력이 생긴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지에서 많은 그런 그 오염물질들과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다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게 되면서 스스로 이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이 정화 능력이 이 태풍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태풍은 한 곳에 있는 어떤 씨앗들을 이 바람을 통해서 멀리 흩어버리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보면 아니 여기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나무가 있네, 여기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꽃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태풍을 통해서 이런 씨앗들이 대륙을 넘어서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효과가 태풍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그것이 태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풍조차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태풍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급하고 강한 바람, 다시 말해서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언제 불었다고요? 오순절날 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이라고 여러분 부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순이 10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그리고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오순절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 첫 번째 성령 강림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날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 산들바람처럼 조용하게 속삭이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바람을 급하고 강한 바람, 다시 말해서 태풍과 같은 바람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깊은 바다 속까지 다 흔들어 놓듯이 성령의 바람은 성도들의 심령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태풍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새로운 산소와 생명력을 공급해 주듯이 성령의 바람은 죽어가던 성도들의 깊은 곳에 임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태풍으로 정결해진 바다가 온갖 쓰레기를 정화시키듯이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죄악으로 어두워진 심령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태풍이 한 곳에 있는 생명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듯이 성령의 바람은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성도들의 그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널리 퍼뜨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제자들이 그 바람을 맞았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변화되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의 심령과 마음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침묵은 외침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닫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지요? 어떤 분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침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마음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마음이 닫혀진 상태로 나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태우려고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끼얹는다고요? 물을 끼얹어서 성령의 불을 끄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스스로 마음 돌담을 쌓아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날려버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날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침묵과 그들이 닫혀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맞을 준비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뭐 그런가 보다, 뭐 성령 강림 주일인가 보다, 목사님 뭐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배당에 오셨는지, 아니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나는 얼마나 성령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나는 그 바람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성령을, 그 바람을 맞을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바람은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갈망하는 자에게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날이 불었던 태풍과 같은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바람처럼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벽에 걸려있는 박제된 그림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한 사건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날이 오순절에 120명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 그날 성령 받은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얼마든지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니 전 세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2000년 전 성경에 박제된 그림처럼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액자에 걸어놓고 우리가 바라보고 쳐다보고 기억하고 되살려보는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저와, 목사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구하기보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을 태우려고 하는데 물을 끼얹고, 내 마음 가운데 바람으로 임하시려고 하는데 돌담을 쌓고 마음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바람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무엇보다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세워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 생기라고 하는 뜻은, 이 루아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생명의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인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그 숨결을 넣으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처음에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령이, 생기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혼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깃덩이가 됨이라.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는데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고깃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간의 역사는 암흑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오직 죄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은, 구약의 성경의 기록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얼만큼 패역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너희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요엘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새로운 약속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내 영을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으로 구약시대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상태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선민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말라기의 시대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 시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 맨 마지막 장인 말라기와 신약 첫 장인 마태복음 사이는 한 장의 공간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공간에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여러분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0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깃덩어리처럼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인간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질러서 신약이 되어서 오순절 날이 되어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고깃덩어리가 불과했던, 육신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새로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다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을 때에 강한 바람소리가 나면서 혀에 불과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신 시기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라야 비로소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승천하고 간 다음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시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간의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신분들은, 인간의 모든 신분은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더러운 죄인의 심령 속에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선한 그 영은, 그 정결한 영은, 하나님의 그 빛의 영은 어둠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 가운데 결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더러운 죄인의 심령 속에 우리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는 겁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인간들에게 부어줄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성령께서 들어와 거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죄인된 존재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시죠. 그리고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셨고 성령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뜻으로 다 나오신 겁니다. 누가 강제로 끌고 와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누가 협박해서 교회당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싫은 것은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싫은 건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한 달 동안만 우리 이슬람 사원에 가서 한 달만 다닌다고 하면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가실 수 있습니까? 한 달만, 딱 한 달만 알라신한테 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슬람 사원 다니면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으로 싫은 것은 여러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데, 목숨이 구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못해서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전 세계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난 예수 안 믿습니다.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못해서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여기 와서 앉아 나와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는 상관없이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라고 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 성령이 나 가운데, 내 가운데 있는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여러분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변화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장을 찍은 사람은 한번 마음 먹으신 일은 변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고자 마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다운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완성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하루는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로 끌고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그 말에,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니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애매하게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생기에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루하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의 바람에 불어오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죽이 생기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루하흐, 숨결이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바람, 곧 성령의 바람입니다. 구약 경성에서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표현된 이 바람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불었던 그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 다시 말해서 역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눈을 떠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정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여러분 그곳에 넘어지고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능력,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람이 불면, 성령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충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흰 골짜기에 쌓였던 마른 뼈들에게 불었던 그 바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었던 그 성령의 불꽃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그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은 2000년 전 박대된 그림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시는 그 성령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이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람이 멈춰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람이 멈춰 있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무풍지대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무풍지대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살아야 되고 그 바람을 맞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마치 윈드서핑할 때 그 잘하는 사람은요, 그 바람을 얼마나 잘 타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그 사람은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그 바람을 맞아서 우리는 그 동력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시험의 순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 바람이 불어올 때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의지로 여러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고, 여러분 그 시험을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메말라버린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성령께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시려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만큼 성령을 향해서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스스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고, 왜 내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누군가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지경 가운데 왜 그런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처럼 반석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았습니다.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면서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갔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변합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린에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안진뱅이가 일으킨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한 번 살기로 3,000명을 회개시켜서 그런 능력을 행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나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겠다고 다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 분명히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베드로는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꽃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지 아니하고는 우리도 고깃덩어리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다 하지라도 그것이 무풍지대에서 아무런 역할도 능력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성령이 있기만 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성령의 바람이, 이런 성령의 태풍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듀나미스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되었다고요? 다이나마이트가 됐다고요. 폭발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의 권능은 이렇게 지구촌 어딘가에서, 그리고 지구가 누군가의 그리스도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을 때 그 작전을 일선에서 조종했던, 진두지휘했던 후지야 마스보라고 하는 공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350대 폭격기를 지휘해서 기습적으로 진주만 기습에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제대를 하고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마스오는 호기심이 생겨서 가겠다고 했고 그날 저녁에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이 미국인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력이 참 독특합니다. 이 사람은 전에 미군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지와 마스요가 들어보니까 자기도 공군 전투기 조종사인데 이 사람도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라니까 더욱 호기심을 갖고 그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 선교사는 1942년 동경을 폭격하기 위해서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비상탈출해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3년 동안 고생 끝에 이제 나오게 됐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을 찾아와서 일본 복음화와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회에서 그 미국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8년 전에 1942년에는 동경을 폭격하기 위해서 폭탄을 품은 비행기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폭탄을 들고 왔는데 8년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들고 왔고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복음의 폭탄은 훨씬 더 위대한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지와 마스요는 그 자리에서 참여하고 본인은 그 설교를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고 후에 오사카 사카이 장로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된 마스요 장로는 1972년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폭탄, 복음의 폭탄이 화약 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성령의 폭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폭탄이 듀나미스,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우리 나라에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폭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폭발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 가능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미국 선교사가 그 원수 같았던 그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던 이 일본 사람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그와 같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폭발할 때에 오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하여서 오늘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태풍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갈망하시고 성령 하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나누시는 은혜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